오늘 43절부터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렇게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이게 가지쳐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의 벽과 등급을 매겨서 누구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건데요.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참시키려는 것. 규칙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의미를 알고 참되게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참여하고 우리랑 동등하게 참여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운데 참여하자이지, 이거를 어떤 규칙을 세워서 못 들어오게 걷어낸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오해를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성찬을 누구에게만 지금 허용하고 있죠? 교회가 역사를 반복하면서 규칙으로 만든 것이 입교 세례교인만 성찬을 받게 하죠. 그것도 등급을 매겨서 누구는 돼 안 돼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흘린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선 먹자이죠.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의미가 정말 믿음을 내용을 알고 자기 마음으로 고백하여 먹자이지, 넌 안 됐으니까 못 먹어가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항상 성경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무엇을 완성해 가는지를 알고 보아야 오해 없이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제가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겠지만, 먹지 못할 것이나가 강조점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할례받기로 각오하고 들어오면 동등한 법으로 지배받을 것이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이냐 하면,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국가 지도자라면 국가 경축일이나 절기를 언제 만드느냐, 약속의 땅에 입장하는 날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입장해서 와 도착했다, 와 자유다,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입장했을 때를 국경일이나 중요한 절기로 정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정하라고 하죠. 아직 홍해바다도 갈라지지 않았고 아직 종의 상태에 있을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는가에 대한 기억,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왔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어디서 나왔나, 무엇이 우리의 출발을 가능하게 했나를 기억하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출발부터가 달랐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지금의 상태에서 얘기를 할까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모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조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다라면 심판받을 똑같은 죄인인데, 그저 그들이 애굽이고 이스라엘이라서 우리가 심판을 면한 게 아니라 피의 의미를 알고 나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의 값을 바른 다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그 사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드림센터 있을 시절에 우리가 한두 주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예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게,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자격이 출중했다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분이 살았다지 훨씬 나은 사람이다에 대한 증명은 아닌 것이죠. 그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오고 갔던 비유했던 게 기억이 나요.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제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할 건데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회 생전 처음 나온 아이가, 하나님이 아가미를 만들어 주셨어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100일 동안 헤엄쳐도 지치지 않을 근육을 주셨어요. 아니었죠. 노아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연약한 노아를 집어넣는 것.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얼마나 세지느냐 문제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시작하는 것.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에서 탄생한 민족이고 거기가 토대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장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먼저 기억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알리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항상 좋아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점은 뭐다? 지어진 집이 아니라 모래와 반석이다. 집은 둘 다 올라갑니다. 집은 둘 다 지어집니다. 누가 집을 잘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의 싸움이었죠.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는 놀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의 인생만 집이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 집은 더 잘 올라가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놀라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집은 지어집니다. 다윗의 많은 항변 중에 그게 있었죠. 저 악인이 왜 나보다 잘 되나이까? 모래 위에도 집은 올라가니까. 중점은 집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석 위냐가 문제인 것이죠. 진짜 중요한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듯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토대와 출발점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그 선명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우리가 그 느낌을 가져갈 때 일치 하나하고 위중하게 여겨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 해석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듣고 행하는 자로. 오해가 뭐냐 하면 마치 이게 행하는 자와 안 행하는 자의 대조처럼 보이죠. 말로만 보면. 그런데 헬라어 어학자들이 이거를 제가 이런 거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읽으면 나오면 괜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정확도를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막 이런 외국어 잘하지도 못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헬라어 어학 연구자들이 이 구문을 볼 때 그 아니하는 부정어가 행하는에 붙은 게 아니고 문장 전체에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했다 안 행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들은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들은 것으로 행하지 않고 집은 올리는데 모래 위에 올린다라는 게, 행함은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와 대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즉 행함의 차이, 결과의 차이 이전에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의 차이를 두시는 거죠.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출발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가 네 인생에 아주 중점된 것이고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거기서 출발을 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출발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이며 내가 얼마나 기량에 출중한가가 기독교인의 승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점이 그거이기 때문에 넌 못 먹어, 너는 이방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같이 먹게 해주자. 또 종이 나오니까 돈으로 산 종, 와, 자기네들도 종이었으면서 또 돈으로 종을 주고 사. 이스라엘의 종 개념은 완전 다르죠. 나중에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종을 거두어 드린다는 건 부려먹을 인원을 뽑겠다는 게 아니고 구제의 차원입니다. 같은 동족이면 회복시켜서 7년 만에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걸로 드리는 것이고, 이방인인데 종으로 샀다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순수혈통 이스라엘 앞에서 자가 정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가족으로 있어,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하면서 데리고 있는 개념의 종이죠. 자기 식구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식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표방하며 할례를 받겠다? 그러면 먹을 수 있다. 형제 되는 겁니다. 자매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일거늘 그거를 선명히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에 중점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돼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출발점을 확고히 합니다. 그럼 그 출발점을 확고히 했을 때 도대체 우리 혜택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 인생은 뭐가 다릅니까? 겉보기엔 다른 것 없죠. 왜냐하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는 똑같이 집이 서 있기 때문에 디디고 있는 것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다름이 티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는 우리의 불안감, 뭐 믿어도 똑같은데 라는 자괴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의심이 여기서 우리가 견뎌가야 될 지점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내와 절제를 표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실 여력이 되십니까? 그거에 집중하실 마음의 선명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과 보장은 세상의 것과 결이 달라요. 말하자면 이제 광고 같은 거 하면 광고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사세요, 먹어보세요. 왜? 결과가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500% 수익 보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욕심이 많군요. 500% 수익 보장? 와, 뭐든 하겠다 싶죠. 개운한 아침 시몬스 침대 사야겠는걸?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보장해 주는 게 있으니까 행하라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행하라는 행하라예요. 그죠? 고작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작은 아니고 이유를 들어주신다는 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지 무슨 어떤 통쾌한 결과 보장이 딱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너를 이미 바꾸어뒀다. 죽은 거에 생명을 더한 일이거늘 어떤 결과가 더 필요하냐? 이제 그 생명 들고 사는 것만 문제가 있는데 하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보장해 주시는 건 이게 있죠. 신명기 말미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형통이 있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형통을 준다라는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형통한가?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감옥에 있는 요셉,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하답니다. 나라가 망한 출중한 청년 다니엘, 와, 출중함이 더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그 자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주님도 대놓고 말씀하시죠.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뭔 말인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10대, 20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낸 자가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기적, 형통함. 고생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악의와 복수를 가지 않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한 형통함.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성실을 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실한 청년을 통해 보여주시는 반전.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는 그 다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애통함으로 기고만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복.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지금 길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 다름. 뭐가 다른가?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의 결과물 보장이 아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건 이렇게 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더니 형통하더라가 아니고 그 인생이 그냥 형통하더랍니다. 종살이 하나, 감옥에 있으나 총리가 되나.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그걸 견뎠더니 총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도 10년 감옥에 갔다 와야 되나가 적용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아이쿠 병에 걸려서 그대로 젊음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 형통입니다. 왜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하면 스데반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출중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뜨거운 스데반이 교회 초기에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죠. 형통.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복수와 질투와 악함 사이에서도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름. 애통인데 오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껴놓을 수 있는 다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다름입니다. 그러니 적용점이 이렇게 가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속터짐으로. 하지만 같은 행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멋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더 멋있어질까.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주변에서 애들이 그냥 종이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가요. 그래서 막 자기가 썼던 뭐 레포트 냈던 종이 무슨 애니카, 렌트카, 뭐 납부서, 고지서 막 이런 거 가입 안내 제안서 이러고 막 종이를 막 버리고 가요. 너무 막 버리고 다니니까 이거 종이 쓰레기 다 가져와. 제가 하루를 모았어. 니네들 종이 이렇게 막 버리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걸 모은 다음에 이 이면지들 막 구멍 뚫린 종이도 있고 막 구멍 뚫린 종이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그때 제가 논문 쓸 때인데 저에게 꼭 필요한 해외 논문과 국내 논문들을 인쇄해서 논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보이시죠? 영어. 그리고 나서 애들 다시 집합시켰어요. 너희들이 버린 종이가 나에겐 이제 버릴 수 없는 자료요 논문이 되었다. 이거 너무 귀한 논문들을 줄치면서 읽잖아요. 너무 귀한 논문들이라 난 앞으로도 이걸 소장하며 읽을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 변한 건 딱 하나다. 이 안에 새겨진 가치와 진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지금 너희 환경이나 너희의 여건이 변해서가 아니라 니네 안에 들어가는 가치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진리로 바뀌어지면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애들이 뭐라 그럴게요? 애들은 막 감동해서 울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같은 행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면지에 인쇄했을 뿐인데도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육 모두를 아예 새 것으로 바꾸실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인도하실 그 모든 기대를 두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행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고린도서에서 괜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적인 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같은 여건을 맞이해도 다른 거를 산출하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내 인생은 끝났어, 라든지 이제 뭐 앞으로 기대할 거 없어, 나 이렇게 맞는 사람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전혀 다른 인간이 돼서 튀어나왔죠. 그런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라는 건 수익 500%를 능가하는, 정말 이 땅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감지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사 제 졸업할 때 제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졸업할 때 목회와 설교라는 과목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이제 막 백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유튜브 하나 찍으신 걸 봤는데 제가 졸업할 때 했던 똑같은 얘기를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전히 확신이 있고 그만큼 후배들이 여전히 못하는 거죠. 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너무 정적이야. 생명은 동적인데. 왜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명제잖아요. 정적인 결론인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서
천국이라는 영생명을 얻은 것인데 그 생명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그냥 그 선언 하나로 끝날 수 있겠는가? 삶에서 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래서 그 생명력이 너희들 앞에 동적으로 있지 않고 너희에겐 행간과 과정이 너무 없고 결과만 있다. 이 말씀하시는데 이제사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낚시가 왜 재미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낚시는 그 고기를 잡음에서 자랑스러움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 낚시 아시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차후의 맛이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물었을 때 손떨림입니다. 손맛이라고 하죠. 잡았다.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하다가 건져냈을 때 이 낚시의 참맛은 손맛입니다. 손맛. 그래서 그걸 느끼면 다시 놔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의아하시죠? 잡고 놔줄 거 왜 가? 근데 그 손맛. 왜 그게 다른 것보다 재미냐면 하나의 미물 같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와 생명력을 느끼는 교감이라는 게 끝내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을 버리시고 1박 2일로 낚시 가시고 밤새고 오시는 걸 추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과의 사투도 그만큼 감동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여기고 있는 손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선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역사와 행간에 오셔서 배고파하시고 우시고 화도 내시고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가 악으로 가지 않고 그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 무리를 거르시고 자연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이 있다. 오 신기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 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눈으로 못 보고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평생 누워있고 더 아프지만 않으면 좋을 것만 같은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의 병을 단숨에 고치시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맛보게 하시고 단지 치유사역이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으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다른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맛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해가는 게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해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가야 될 것을 우리는 고작 그 하나님의 능력 빌려다가 이 세상의 것을 다시 채우려 한다면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주고 계신 겁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 세상의 시선을 뺏긴 우리가 이거에 초조하고 이게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보고 계시죠. 그리고 대반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본인은 죽으시고 모든 능력이 자기를 위함이 아닌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며 그만큼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며 그거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저 한 시대 조금 능력 보였다가 와 신기하지 하는 마법사로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음의 토대 자체를 바꾸셔서 전혀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는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우리에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펼치시는 영생의 기대감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생동감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삶을 이루어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행간에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간을 피하려고 그래요. 지난주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고 현실로 복귀했을 때 괴리감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피하지 말라고. 그 괴리감은 당연히 있는데 은혜 받았는데 왜 현실은 똑같아가 아니고 이 똑같은 현실을 다르게 이겨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가정으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덕분에 버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행간 중에 요셉처럼 앙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누군가 살아나는 결과물, 누군가 행복해지는 결과물, 내가 잘하는 결과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가 오늘의 적용점이라 하면 이 행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례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삶의 결과 행간을 같이 하시며 다른 걸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실 수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감격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울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뭘 울어, 다 천국 가는데 아유 아직 신앙이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행간을 갖고 들어가셔서 본인도 우셨죠. 근데 우리는 같이 우는 거 이전에 선포가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 견뎌내. 아니요, 같이 울어야죠. 행간 없이 들어간다는 건 그런 무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시키는데 뒤에 아저씨가 본인도 밥 먹으러 오면서 들어오자마자 막 의자 막 찌직하면서 간장통 바꾸라 그랬잖아,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 아저씨 뭐야, 그래도 열심히 장사하시는 사장님한테 자기도 먹으러 왔으면서 뭐 이렇게 불평이야 이랬는데 사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아직 못 바꿨잖아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참 속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라도 한마디 할까 싶어가지고 그 아저씨를 딱 봤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휴지를 주우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막 휴지를 주우면서 간장통 바꾸라 그랬잖아, 여기 깨끗이 하라 그랬잖아. 단골 많이 먹고 오고 이 식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손님 접대만 받으려는 게 아니고 떨어진 휴지를 주울 정도로 애정하는 거예요. 관계, 애정, 신뢰가 있는 가운데 간장통 바꾸라 그랬잖아. 못 바꿨어. 이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그래? 이게 아니라 그게 행간이 있으니까 무례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행간도 만들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내가 보기에 안 좋으니까 이거 바꾸세요. 누구세요? 복음이 선포되는 게 그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가 먼저 나와버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를 보면 역사 사자입니다. 선교사를 보면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위급하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그래서 그 선배님들 무시 못해요. 정말 피땀 흘려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쳤던 선배님들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만큼 같이 피폐하던 시절에 같은 행간 속에서 외치는 전력이었으니까. 그런데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새로운 세대와 행간을 만들기도 전에 바로 질러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교회가 여전히 개척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지금 간장통 바꾸라 그랬잖아가 친절한 말투로 했냐 안 했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행간과 관계와 공감, 신뢰가 있었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도 관계없는데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사장님, 더럽네. 되게 싫죠. 행간이 없으면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알겠죠? 무례함의 기준은 그 행간.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토대가 다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 관계와 행간을 만들면서 다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진짜 그 다름을 보여주느냐죠.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그래서 행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업적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이번 일주일 그냥 버텼네요. 버틴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여러분의 심정을 보호해가며 행간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의 그 버팀, 소소한 친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간장통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신뢰 있게 드릴 때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때 가치를 드러낼 때 우리의 가치가 뭐다?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가치, 다른 것 아니라 유월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일상에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간이 일상에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가겠니? 새벽 기도가 응답된 게 없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한 하루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티가 안 나는 건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위기에서 반드시 티가 납니다. 내가 이 정도였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버틴 내가 이 정도였구나. 우리가 그런 거대함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신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쌓이는 건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집이 잘 올라가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토대가 그리스도인가를 보세요. 그 집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자한 아브라함이 바벨탑 앞에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위로받을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방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이 축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동참하느냐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할례하여 들어온 자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거야. 차별이에요. 아니, 제대로 동참하자라는 거지. 이 기쁨이 뭔지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이건 본토인이나 이방인 동일한 법이다. 중요한 건 뭐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토대로 삼는가이냐. 여러분들, 이 확고함이 이번 주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고 여러분에게 진실된 은혜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기분 좋아진다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번 일주일 버틸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달콤하지만도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실천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 사랑은 단어가 달콤한데 오래 참고가 실현되는 현장은 괴롭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괴로운 현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확신하시는 가운데 격려받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본인의 일상사와 변화 없는 것 같은 무기력증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요만큼이 내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모든 분들께 내일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분명히 있으니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찾아갑시다. 혼자 찾으라고 숙제 안 드리고 같이 찾아갈 테니까 기도 부탁하세요. 처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